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과 지식을 통해 쌓아올린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삶을 통해 몸에 새겨진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전자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학위가 있는 사람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의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대 최고의 신학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문을 줄줄 외웠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맞서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사회 어느 곳에서도 발붙일 자리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알 가진 쪽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지식은 어떤 종류의 지식입니까? 머릿속에 담겨있는 정보입니까? 아니면 삶으로 인해 삶에 새겨진 체험입니까? 그리고 그 지식이 당신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차단하는 벽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물음을 가슴에 품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가장 강한 고백은 가장 단순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눈뜬 사람을 다시 불러 세웁니다. 이미 한 차례 신문이 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그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문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곧바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표면적으로는 매우 경건한 권유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이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 너는 그것에 동의해 라고 하는 강압이었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도 이 눈뜬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들의 논리에 맞서서 더 정교한 논리를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인용하거나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직접 겪은 사실 하나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 대답의 위력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신학 지식이 정말 방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떠한 정보도 이 눈뜬 자의 한마디에는 논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살아낸 경험은 그 어떤 이론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반박하기 어려운 진술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낼 때 가장 힘이 있는 무기는 신학 논문이나 신학 지식이나 변증론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엄청난 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볼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같은 질문 계속해서 반복하자 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것은 반어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 이미 제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예수님 편에 서 있었고 그분의 이름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는 이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으십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학적으로 종교하지 않아도 그 지식이 충분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고백 하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쫓겨난 자리가 바로 제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논리로 이길 수 없게 되자 종교 그 지도자들은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권위에 호소하며 말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위협입니다. 네가 감히 우리에게 맞서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눈뜬 사람은 전혀 그 경고와 위협에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의 호점을 조목조목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시작된 이후에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셨다면 내 눈이 어떻게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신학적인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스스로 이 진리에 도달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경험의 힘인 것입니다. 직접 겪은 사람은 그 어떤 이론만 아는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이 열린 사실 하나에 출발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바른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그들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자 그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 당시의 출교는요, 매우 심각한 처벌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잇는 것은 물론 사회적 관계망에서 생계 기반까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그 참혹한 결과의 순간에서도 그는 결코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편에 줄을 서는 대신 자신의 경험한 사실의 편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가 쫓겨난 것은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의 신앙이 진짜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성 밖으로 밀려나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스승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쫓겨난 자리는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스승과 같은 길 위에 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는 회당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는 그 순간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관계가 어색해진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직을 선택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괜히 이런 데까지, 여기까지 해야 하나 하며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밀려난 그 자리가 바로 제자의 자리라고. 세상이 등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을 닫을 때 주님께서는 다른 문을 여십니다. 그의 출교는 끝이 아니라 초대였고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외로워진 자리, 진실 때문에 손해본 자리, 그 자리를 너무 빨리 실패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걸으십니다. 쫓겨난 자리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쫓겨난 자를 찾아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5절은 이 이야기의 전체에 전환점을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움직이십니다. 이 짧은 서술 안에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밀어내고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의 움직임이 바깥을 향할 때 예수님의 움직임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를 평가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 그가 얼마나 잘 대변했는지 채점하러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는 것,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는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처음부터 보면은 11절에서는 그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이제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행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그리고 마침내 경배해야 할 주님으로.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고 싶다는 그 갈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이, 이 열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그 순간 그는 두 번 눈이 열린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한 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또 한 번 눈이 열렸습니다. 육신의 눈이 열린 날보다 이 날이 더욱더 위대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이 향하고 있었던 목적지입니다. 기적은 이 만남을 위한 입구였고, 신문과 출교는 이 고백을 위한 통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에 반발합니다.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답이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미 안다. 나는 이미 의롭다라는 영적 교만이 하나님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믿고자 합니다라고 한 고백한 눈뜬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겸손했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이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삶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은 넓고 깊었습니다. 그 삶이 하지만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안다, 우리는 본다라는 그 확신이 오히려 그들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눈뜬 사람의 삶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맹인이었는데 나는 이제 봅니다. 이 한 가지 고백이 그를 진리의 편에 서게 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여기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는 여는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을 붙드는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혹시 우리 안에 나는 안다, 나는 본다라는 그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은 쌓였으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뜬 사람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믿고자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욱더 밝혀 열어주셔서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정말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